교회사 8번째 시간.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이제 하는 교회사는 조금 이렇게 띄엄띄엄 세밀히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조금 이 초대 교회사를 조금 더 세밀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이제 사실은 성경 바깥에 있는 교회사는 어려워요. 예, 다 모르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성경 안에 있는 거는 좀 우리에게 익숙하고 또 성경 밖에 있는 것까지 다 막 어떻게 우리가 알겠어요. 근데 성경 안에 있는 교회사 내용들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성경 원래는 뭐 이런 거 안 다루지만 좀 저는 다루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공동체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 다루고,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사실은 바울의 진행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을 읽은 이유가 그겁니다. 두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성령의 보내심이죠. 여러분, 이 교회 성경은요 분명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차 전도, 2차 전도 여행에 두 가지를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성령의 운행, 성령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의 파송입니다. 이것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무슨 일을 할 때 내 개인이 이루었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절대 성령의 역사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승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라는 공동체성을 교회 안에서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교회를 매우 힘들게 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교회는 자기 개인으로 일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공동체성으로 일하고 공동체의 이름으로 파송을 합니다. 이 의식을 알고 있어야 교회에서 뭐 교회가 이래 이런 소리를 안 해요. 교회가 이래 이러면 어떻게 자기 혼자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건 자기 취향인 거예요. 자기 취향이 드러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온전한 파송을 갖는 겁니다. 조금 나중에 할 얘기지만 미안하지만 바나바 같은 사람 매우 훌륭하지만 여러분 2차 전도 때 바나바는 탈락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지만 무슨 얘기인지 이건 나중에 2차 오늘까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영어로 볼 때 1차만 하고 마칠 때 바나바도 교회 공동체성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탈락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교회는 늘 교회의 파송과 성령과 말씀의 진행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에게 확실히 교육시키기 위해서 2차 전도여행 때는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행이 허락지 않으시며 이걸 분명하게 해주는 거예요. 니들이 걸어가는 것 같아도 니들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쓰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이렇게 막 그냥 뭐 잘하는 일이잖아요. 내가 뭐 아시아에서 전도를 한다는데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해갖고는 주님께서 쓰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도라는 말만 꺼내면 매우 옳아 보이나 아시아의 전도라는 말은 옳지 않은 거예요. 이 무슨 얘기인지 이 말을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가끔씩 어린애처럼 도전하는 분들이 어떻게 도전을 하냐면 목사님 전도한다는데 왜 그러세요? 아주 무식한 소리라고 그러잖아요. 전도라는 말만 가지면 다 통하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아시아 전도를 하겠다는 거야. 누가 막으시는데? 성령이 하지 말래잖아요. 근데 자기가 지금 계속해서 아시아 전도가 나쁜 것입니까? 전도는 좋은 건데 전도 왜 그러시냐고. 여러분 이런 일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이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쓰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라는 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 갖고 따지면 세상 뭐 다 옳죠. 전도하는 게 나쁩니까? 이렇게 하면 그걸 나쁘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전도는 좋은 것이죠. 그러나 때와 시기와 장소와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모든 좋은 것에도 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은 하지 말아야 될 때고 지금은 오히려 다른 것을 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 안에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사도행전의 이제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전도 여행에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강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린아이 같으면 항상 저도 이제 예전부터 많이 그걸 봐요.
그거 지금은 좀 안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꼭 예전에도 보면 아니 그게 지금 이렇게 하라고 이건데 이게 왜 좋은 건데 왜 그러시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걸로 좋은 게 아니라서 그래요. 우리가 항상 그 분별.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훈련받는 것은 순종의 훈련인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바른 분별력보다 앞서는 게 순종이라 그랬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삭을 잡아주기라는 것은 이 바른 분별력으로 따지면 맞는 말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이 우선되잖아요. 그죠?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분별력이 가도 안 해요. 알면서 대적하고 알면서 하나님이 안 합니다. 이건 얼마나 큰 죄가 되겠어요. 그죠? 몰라서 잘못 간 거는 용서를 받는데 그러니까 순종이 우선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심령이 먼저 돼야 돼요. 막 똑똑한 척해도 될 문제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옳은 줄 알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간파하신 상태에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 가시적인 측면에서만 옳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하나님 역사에서는 옳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분명하게 이번에 사도 이 행전 안에 이야기하는 게 성령의 보내심이에요. 성령의 보내심. 여러분의 교회를 하는 것도 이 의식이 있는 사람만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임명받는 직분이 이거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이게 교회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명칭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실제라니까요. 이거를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예, 이거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되고 나중에 책망받고 그런 게 다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너 내 말 안 들었잖아. 무슨 소리예요? 제가 주님 말 얼마나 잘 들었는데. 아니, 너 그때 교회에서 명령하는 거 안 했잖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교회를 우습게 여기시는 이 시대의 풍조가 돼서 여러분 교회는 굉장히 거룩한 곳이고 교회는 굉장히 강력한 곳입니다. 교회는 큰 권세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공동체성을 잃지 않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식이 생기셔야 돼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일을 잘해도 공동체 의식이 없으면 그 사람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의식 안에서 누리는 성령의 그러한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면 열매 맺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뜻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그리고 항상 시대적으로 문화적인 이 반영이 달라요. 문화적 반영이 다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성경은 문화적으로 반영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기본적인 것을 달라진다는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형식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형식이 기본의 틀이 달라진다는 게 아니라 의미가 달라진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시대에 따라 조금씩의 방법과 형식이 달라져요. 사람마다 말씀을 주는 방법도 달라요.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도 달라서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의 믿음의 분량 안에 하나님 복을 주시기도 하고 다른데 왜 그것을 하나님이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저렇게 잘 되게 하시고 저는 저거보다 더 하는데도 왜 이렇게 두십니까?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달라요. 요구하시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그냥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고 전도해야 되는 것 그걸 누가 모르냐면 그 원리를.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뭔 얘기인지 아시죠? 성령이 못 가게 하시고 예수에게 허락지 아니하시고 전도라는 이름으로 다 옳게 여겨질 수 없어요. 제사라는 이름으로 다 옳게 여겨지지 않았잖아. 성경에서. 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런 건데요. 이거 다 옳게 여겨지지 않잖아요. 그죠? 절대 여러분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무조건 그렇게 주장하면 안 돼.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이 너무 많아. 아, 그렇다고 예배를 뭐 진짜 어마어마하게 잘 드려갖고 예배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를 죽어라고 잘해갖고 전도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자기 말을 얼마나 전도했까니 또 저렇게 말할까 싶으면 전도도 안 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기본 원리예요. 무조건 막 그냥 아니요, 전도도 하나님 못하게 하셔. 전도라는 거 다 좋은 게 아니라. 예. 선행 후행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거지. 귀신 내쫓고 다 뭐 자기 생각에는 옳은 거 다 했다 그러는데 마지막 날 그 앞에 섰더니 불법을 행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은 것이 다 그런 문제라고요. 예. 내 곁에서 떠나가라. 그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여야 된다. 너는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했다? 네 뜻대로 했잖아. 네 뜻대로. 하지 말랬는데 왜 가서 했냐 도대체. 내가 언제 아시아에서 복음 전거하라 그랬냐. 근데 껴 아시아 가서 복음 전거하고. 전도니까. 여러분 그건 아버지의 뜻이 다르잖아요.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이 관점이 열리지 않으면 맹목적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맹목적 신앙은 그리스도께 받은 인격적 신앙이 아니라 무당 신앙과 같은 겁니다. 그냥 하나를 갖고 그거를 그냥 그것으로 우리에게 생각을 주셨고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어요. 우리는 영적인 것과 지성이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어요. 지성 쪽으로 나가면 이거 너무 메말라서 안 되고 영적인 성령의 은혜와 영적인 은혜와 지성도 누구에게 온 건데? 하나님의 이 과학 다 하나님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서로 부딪히지 않아요 원래는. 예. 근데 지성이라는 것으로 자기들 생각을 주장하니까 부딪히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원래 이것을 사도행전이라고 이름을 잘못 졌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이것은 원래 무슨 행전이라고 줘야 된다? 성령행전이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자기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간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갔기 때문에 이걸 사도행전이라고 이름한 것은 조금 틀리지 않았냐. 원칙은 성령행전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20지도 바울의 1차 전도행 지도를 옆으로 나란히 펴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나란히 펴놓으시고 지도를 띄워주시면 됩니다. 이제 지도만 보면서 하겠어요. 자, 보시면 자 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이 사람들이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 우리 11장 26절에 한번 가보세요. 11장 26절 성경 11장 26절에 가면 자 거기에서 바나바가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죠. 다소에 가서 사울을 찾는데 자 그 1차 전도여행 지도를 보시면 자 지금 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안디옥은 두 군데가 있어요. 여러분 크게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냥 흔히 안디옥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디 안디옥이죠?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이건 아시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1번 지도에 1번이라고 표시된데 그죠? 거기가 어디예요? 안디옥이죠? 이 안디옥은 어디 안디옥이에요?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자 밑에 보면 수리아라고 써졌죠? 그죠? 보이시나요? 자 수리아 밑에 보면 뭐가 있어요? 왼쪽 밑으로 시돈과 수리아 사이에 파란 거. 시돈과 수리아 사이에 파란 게 뭐예요? 뭐죠? 시돈과 수리아 사이에 파란 거. 갈릴리. 예. 밑에 또 파란 거 보이죠? 잘린 거. 그게 사해예요. 예. 자, 아시겠죠? 그렇죠? 자, 보이시죠? 자, 그러니까 이제 1번 안디옥 찍어보세요. 안디옥. 거기가 무슨 교회가 있는데요? 그렇죠.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 1대 담임 목사님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자, 거기에서 어디를 가서 데려왔다고? 자, 보세요. 쭉 올라가 보세요. 위쪽으로. 강을 따라서 아수르만을 지나서 쭉 가면 다소 보여요? 거기가 누구 고향이라고요? 예, 사도 바울이죠. 예, 거기 가서 데려온 것입니다. 단디옥으로 사도 바울을. 예, 지도로 보시니까 좀
더 좀 인식이 잘 되시죠? 예, 자 그렇게 돼서 데리고 와서 사도 바울을 교회에서 좀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훈련을 시킨 다음에 자 이제 보시면 거기에서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사람들이 뭐라고 부름을 받죠?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름을 받으면서 드디어 최초로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13장으로 넘어가셔서 자, 그래서 13장 우리가 읽었던 4절 보시면 이제 드디어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실루기아. 한번 찾아보세요. 실루기아. 1에서 쭉 화살표가 되어 있죠? 어디예요? 보이시죠? 실루기아? 거기가 한국이겠죠? 그죠? 실루기아에서 배를 탔으니까. 자, 보이십니까? 실루기아 항구. 자, 거기서 배를 타고 자, 써져 있어요. 자기 4절에. 거기서 배 타고 어디로 가서? 구브로. 자, 구브로에 가서 구브로에는 살람이라고 하는 시도 있고 바보라고 하는 시도 있는 거예요.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나중에 성경 읽을 때 아, 구브로에는 이 살라미 시가 있고 바보 시가 있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근데 구브로 막 이렇게 그냥 돼 있으면 이게 뭐 잘 몰라요. 그죠? 예. 자, 그래서 구브로 섬에 가서 거기서 살라미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했다. 아, 그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요한은 누구죠? 마가라 불리는 누구예요? 요한인데 이게 누구의 조카예요? 바나바 조카입니다. 바나바 조카를 수행원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실루기에서 배를 타고, 그죠? 배를 타고 이렇게 쭉 가서 살라마 항구에 이르러서, 그죠? 거기서 내린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의 전략적인 전도 방법이 뭐냐면 회당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아셔야 돼요. 전도를 전략적으로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가 그냥 우리가 막 말로만 해서 다 증거가 되면 굉장히 좋겠지만 사실은 전도에는 전략적인 행동들이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 회당은 누가 모여요? 유대인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 동질성을 가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여러분 전도할 때 일반적으로 전도 잘하시는 분들이 가르쳐주는 방법 중에 뭐냐면 자기하고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을 전도하라는 거죠. 왜 그래요? 할 얘기가 많아요. 같이 할 얘기가. 그게 전도적인 전략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전도의 전략적인 것을 어떻게 쓰냐면 유대인의 회당, 앞으로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가서 전도를 제일 먼저 하는 데가 어딘지 나오냐면 계속해서 회당입니다. 회당이 없으면 그냥 지나치기도 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 회당 전도를 중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전도의 특징입니다. 회당 전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증거하기가 쉽고 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가 수월하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하고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기독교화 되면 주변의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전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전도적인 사도 바울의 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 그래서 그냥 막 전도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 다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것도 자기 나름대로 다 계획을 세워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인도하시죠?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자, 그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살라미에서 회당 전도를 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가는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 바나바, 그 다음에 이제 마가, 그죠? 그리고 또 한 명이 누굴까요? 한 명이 더 있어요. 누가 갈까요? 누가가 갑니다. 왜 누가가 가죠? 예? 누가는 의사예요. 그리고 대필자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 바울을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누가 행전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누가가 썼다 그런 거죠. 예,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예,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브로에서 바보로 갑니다. 그죠? 자,
바보로 가서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예수라고 하는 이 엘루마라는 사람인데 이 거짓 유대인 마술사를 만났어요. 그죠? 거기에서 바보, 오주원 보이죠? 바보? 예, 지도 거기에서 이 총독 서기오도 이 바울이에요, 이름이. 근데 이 서기오 바울을 전도하는데 자꾸 누가 방해해요? 그 마술사 바예수가 엘루마라고도 하는 건데 이 사람이 계속 믿지 못하게 하니까 그때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에게 보지 못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 동안 그가 눈이 어두워져서 해를 보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던 그 지역이 어디라고요? 바로 이 구브로 지역 섬에 있는 5번에 있는 바로 지역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가는데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바울이라고 이제 사울이라고 그동안 불렀잖아요. 사울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해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름을 구절해 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러면서 드디어 사울의 이름을 뭐로 표기하기 시작하냐면 바울로 표기합니다. 가끔씩 이제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있죠.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다. 근데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일찌감치 알려드렸어요. 그냥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변화됐다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이름을 바꿨다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울로 바꾼 게 아니에요. 원래 이 이름을 두 가지 다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죠?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고 헬라식 이름이 바울이에요. 로마식 이름이 바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히브리식 이름 사울을 가지고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히브리식 이름을 썼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누구의 전도자로 나가나요? 이방인의 전도자죠. 우리가 앞서서 배웠어요. 여러분 로마 헬라가 이렇게 차지하면서 뭐에 복음 전하기 좋은 뭐가 생겼다 그랬죠? 언어지 언어. 이 언어가 헬라어로 통일이 돼 버리죠. 헬라어 다 쓸 줄 압니다. 그죠? 알렉산더 대왕 때 아주 다 헬라어 다 쓰게 돼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 헬라어로 전도를 하는 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죠? 영국이 한창 식민지를 했던 나라들은 영어를 다 쓸 줄 압니다. 예, 그렇듯이 여러분 오래도록 로마령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헬라어를 우리나라도요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일본어를 다 잘해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다 그걸 썼어야 되기 때문에 일본어를 다 잘합니다. 그러면 특별히 막 일본에 우리가 그 잠시 일본 강점기에 있었던 그 시기 때 일본어를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일본어를 잘하세요.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예. 그렇듯이 여러분 여기도 헬라어 잘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을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쓰는 거죠.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다는 의미를 사울이라는 이름을 바울로 바꿨다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 변한 거니까 변한 건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원어를 충분히 목사님들이 공부하지 못하던 시절에는 이거 이름을 바꾼 줄 알았어요. 진짜로.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을 바울로 바꿔서 바울이 작은 자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겸손하게 전도한다. 자기 이름도 바꿔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던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바른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옛날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당연히. 예. 당연히 성경만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원어를 공부하고 조금 한국의 신학적 수준이 높아지고 나서 보니까 이것은 여러분 사실 한국 신학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의 신학은. 왜냐하면 제일 많이 발전될 수밖에 없어요. 한국이 기독교가 유럽 이런 데보다 훨씬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신학은 세계 최고 수준급이에요. 지금. 그런데 한국의 신학을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신학을 발전해서 보니까 이것이 이름을 바꾼 게 아니에요. 원래 같은 이름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됐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이름을 바꿨다고 말하면 그냥 변화가 된 것이다. 같은 이름을 둘 다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것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예전에 다 말씀드렸던 거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사울이 바울로 이름 바꿨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름 바꾼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살라미 지역에서 이 여러 회당에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바보로 가서 그러한 바울의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이 13절, 자 13장 13절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어디로 가요? 배 타고 밤빌리아로 가죠. 자, 밤빌리아 어딘가요? 바보에서 밤빌리아까지. 자,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 가는데 거기에 무슨 도시가 있어요? 네, 버가. 또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 버가라는 시가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래서 밤빌리아에서 버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누가 떠나냐면 요한이 떠나가 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자, 여기서 요한이 밤빌리아에서 버가에서 배를 타고 거기 쭉 보세요. 화살표로 돼 있죠. 예?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버려요? 배 타고? 예, 그냥 가버려. 뭐 힘들었는지 어떤 주석가는 바울이 주도가 되고 있는 것을 좀 이 마가는 누구의 편이에요? 바울이에요? 바나바예요? 바나바 쪽에 더 가깝겠죠? 왜요? 자기 삼촌이니까. 그런데 담임 목사가 바나바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 바나바가 채용한 사후 바울이 오히려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써놨더라고. 고대 어떤 문헌들을 살펴서 나온 얘기긴 한데 마가가 그것을 좀 바울하고 부딪혔다. 왜 당신 맘대로 하냐? 응? 바나바가 선배고 저긴데 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언쟁이 있고 서로 좀 틀어진 게 있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가는 그냥 화가 나서 돌아가 버렸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겠고, 뭐 그 문헌을 제가 직접 본 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또 이제 힘들었던 거죠. 생각보다 전도 여행이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수행을 하다가 가버립니다. 근데 여하튼 이렇게 중간에 가버리면 남는 사람은 되게 고통스럽죠. 그죠? 4명에게 맞춰서 모든 여행이 시작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중간에 가버리면 이것이 굉장히 이제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사도 바울이 이때 굉장히 열받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이때 벌어지죠. 예. 자, 그래서 이 버가에서도 보면 어디서 전도를 했다고 돼 있어요? 회당입니다. 그죠? 회당. 안식일에. 왜 안식일에 전도하냐면 안식일에 사람들이 몰려서 예배하니까. 그죠? 그래서 안식일에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고 거기서 말씀을 자기네들이 이렇게 옛날 회당에서는 어느 말씀을 선지자의 글을 읽고 율법과 글을 읽으면 그 중에서 어느 사람들이 그 말씀을 설교하는 이런 형식의 이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그걸 사도 바울이 손을 들어 자기가 좀 말을 하고 싶다고 해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풀어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도를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서 설교한 내용들이 이제 13장에 쭉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바보에서 그렇게 전도를 해서 요한은 떠나갔죠. 그렇게 한 다음에 13장 14절에 이제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나갑니다. 그죠? 비시디아 안디옥. 자, 비시디아 안디옥이 어디에 있어요? 8번에 그죠? 쭉 올라가면 그 8번에 거기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그죠? 거기에서도 그렇게 율법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어디로 가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자, 이고니온으로 가서 거기에서도 어디서 전도했다고 돼 있어요? 회당입니다. 그죠? 거기서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방인 백성들은 잘 믿어요. 이방인들은 잘 믿는데 오히려 누가 안 믿어요? 유대인들이 안 믿기 시작해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게 고착되어져 있는 분들을
고치는 게 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자기 거 딱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들어가질 않아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거잖아요. 조심해야 되는 신앙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너무 꽉 붙잡고 있으면 성경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잘 못 배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바른 말씀을 배워가지고 우리가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처럼 맹목적인 믿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분별을 할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전도면 다 좋은 건 줄 알고, 그죠? 전도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막으면 못하는 것이고, 지금 그 지역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 지역이 아니라는데 왜 해야 돼요? 그 시기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유연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자기는 오직 하나밖에 생각을 못해요. 전도는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고착화되어 있어서 이건 맹목적인 신앙이라 그래요. 이러한 맹목적인 신앙은 부드럽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연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부딪히게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대인들 같이 자기네들은 율법화되어 있는 고착적인 이 맹목적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거밖에. 막 무조건 뭐 할례 받아야지 막 이런 개념, 그죠? 할례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위험한 설교가 뭐냐면 의미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질 않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이게 어떤 표면적으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 건 표면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지만 여러분 그렇게만 주장하면 됩니까? 그것에 대한 정말 얼마나 복잡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게.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는 게 얼마나 복잡하다만 의미가 있냐고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복을 그냥 예수 믿으면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많이 구별해야 되거든요. 말씀 안에서. 그죠? 그런데 너무 설교를 가볍게 들었죠. 그동안 한국교회가. 막 기복적인 설교들에 우리는 잘 길이 들여져 있거든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아멘하고 난리는 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분별이 안 돼. 분별이. 예수 믿으면 고통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잘 될 때는 예수 믿어서 복을 받았다고 기뻐하고 난리를 치는데 힘들어지고 무너지면 무조건 인과응보로 가는 거예요. 내가 뭐를 잘못했구나, 죄를 졌구나, 내가 문제가 많은가 보구나. 항상 이런 식으로 간다. 그래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러다 그게 길어지면 신앙도 파산합니다. 이게 아주 안 좋은 믿음이에요. 좋을 때는 문제가 없어 보여. 맨날 예수하고 다녀 그냥. 그런데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조금만 자기 삶이 어렵고 힘들고 아니면 부딪히고 아니면 어느 날은 갑자기 그러다가 그런 신앙생활에 익숙한 사람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의 심층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야? 이러고 뒷구석 가서 우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을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은 우리 때리기도 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견인해 가신다고. 그러니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그래서 막 중학교 때 제가 막 하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없다 그랬거든요.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럴 수 있겠냐고. 하나님 안 계신 거라고 이거.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저도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면서 하박국 얘기했잖아요. 그죠? 나중에 가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그 안에 올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처절한 상황을 다 감당하신 하나님의 그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드디어 분별하게 됩니까? 그죠? 근데 맨날 이제 우리는 우리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대속을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못 보니까 표적을 못 보니 한마디로. 표적을 못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자기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왕권과 그리스도의 왕권은 너무 차이가 나. 자기네들은 이 번영, 다윗의 번영 이걸 지금 원하는데 다윗의 번영, 강력한 군주. 그래서 다시 막 이스라엘이 세계 속의 대나라가 돼서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다윗 때와 같이 그런 것을 고민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표적이지 하나의 비유였다고. 하나의 어떤 모형이었어요. 모든 세계를 통치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온 이 세상을 이제는 다 사라지잖아요. 그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정말 이 땅에서 몇 개국을 하면서 바벨론 제국 같은 그런 제국 수준의 나라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조그만 제국 수준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 수준의 나라가 아니라 정말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영혼과 이 이생과 내생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는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나라인데 그걸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다윗 시대에 가졌던 그러한 조그만 제국적 이런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에서 머물러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바벨론 70년 가라는 거 못 견딜 만한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큰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그게 힘든 일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구나. 내가 그 환난을 기다리리로다. 하박국의 고백과 같이.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이유는 토착화된 그들의 맹목적 신앙 때문입니다. 유연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나에 꼽혀서 율법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도무지 마음이 열리질 않고 그거에서 멀면 보세요. 그리스도의 진실한 신앙은 사실은 용서라 그랬잖아요. 용서.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치심은 뭐 때문인 거였어요? 용서의 목적이 용서. 유대인들에게 용서가 있나요? 참 안타깝지만 유대인들에게 용서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거 벌써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는 증거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하나님의 통치는 용서가 들어가요. 용서. 근데 하나님 통치가 아니라 강팍함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상을 들러 엎으신 것이 외적인 모습으로 굉장히 막 폭력적이고 강팍한 모습이지만 여러분 그 숨은 안에 있는 그것을 들러 엎어 그것을 다 뺏어버리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그거 뺏어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상 다 뺏어버리는 주님 다 뺏은 거잖아요. 뺏는 것과 얻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게 적용이 돼야지. 주님이 막 비둘기 팔고 하는 상들을 돈 바꿔주는 상들을 다 뺏어갖고 들러 엎어버리는 그거 뺏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의 집을 주기 위한 거예요. 기도의 집. 이거 지금 이거 바꿔주는 게 여기는 이게 아니고 이거 갖고 살 수 없고 기도의 집을 만들어라.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도의 집을 주는 거라고. 이 심층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이 폭력적인 예수님으로 끝나.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닌 거야. 주님이 그럴 리가 없어. 성경에 써뒀는데도 도저히 인정하기 싫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가 착하게 만들어야 돼. 자기식으로. 그래서 막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서 막 쳐서 둘러 엎었다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든 주님께서 끈으로 묶어서 잘 걸고 나가라고 함께 싸줬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편할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는 매우 불편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 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고통에 돌맞고 깨지는 대부분의 두 가지의 가장 큰 것은 유대인이고 하나는 우상장사들이에요. 이해가시죠? 자,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들을 괴롭히고 했다.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의 선동이 그렇게 강하고 이고니온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핍박, 돌로 치려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4장 6절에 가면 비시디옥 안디옥에서 어디로 가냐면 어디로 가요? 도망가죠. 도망가서 루가오니아. 자, 루가오니아라는 곳에 두 성이 있는데 거기에는 루스드라와 더베가 있죠. 예,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시면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여러분 쭉 내려오죠. 예, 그 90 이렇게 가면 이제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이고니온에서 어디로 가요? 루스드라, 그죠? 루스드라라고 하는 성에 들렸다가 그 다음에 밑으로 어디로 가요? 더베라고 하는 곳까지, 그죠? 여기까지 전도 여행을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그 루스드라 13번이죠. 루스드라 보세요. 이고니온에서 이제 루스드라로 왔을 때 이 루스드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발을 쓰지 못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죠? 네. 14장에 보면 거기서 발을 쓰지 못하는 자들이 나와요. 그죠? 근데 이 발을 쓰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을 14장 8절부터 나오죠. 그 주목하니까 그에게 뭐가 있더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걸 보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사람을 고치는 것은 자기가 고치고 싶은 사람 아무나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안수하면 다 고침받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의 연합이 일어나야 돼요. 믿음의 연합이.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은사가 있지만 병 고치는 이게 아무나 붙잡고 막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사도 바울이 저 사람을 보니까 주목하여 보니까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뭐가 있더라? 믿음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그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성전 미문을 지나가던 베드로가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봤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 그런 것이지 그게 없는 사람 일어나라 그런다 안 일어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그러니까 은사가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사도들도 아무나 다 버쩍버쩍 일으키고 병 고쳐주고 그랬던 게 아니라고. 마구잡이식으로 그냥 손만 대면 다 막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들이 아니라 믿음에 있는 믿음에. 이 기준은 믿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가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진뱅이 일으켰을 때 누각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막 그를 주목할 때 우리 주목하여 볼 필요 없다. 이제 아는 거예요, 확실히. 자기들이 한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뭐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작동되기 시작하고 믿음이. 주가 우리에게 주신 진짜 강력한 능력 믿음. 이 믿음이 작동되면 그렇게 돼. 하나님의 은혜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가지세요. 믿음. 그죠? 그래서 믿음을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네 발로 일어나라 이러니까 그 사람이 벌써 일어나 버렸어요. 그죠? 이거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가 일어나게 되었던 그곳이 바로 어디예요? 루스드라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바울은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헤르메스라고 그러고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해갖고 이 제우스, 헤르메스, 에르메스 그죠? 여러분 이거 다 우상들 이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우상들의 다 알잖아요. 그리스 우상들인 거 이거 그죠? 예, 그 우상들의 이름들을 그들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 내려왔다고. 예,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죠. 사울과 바나바가 다 옷을 찢으면서 그들에게 우리도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일 뿐이다. 영광 받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내 영광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 조금 열심히 일하고 내가 성실하게 했다 그래서
으쓱대고 내가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영광을 받아먹으러 버려요, 그 사람이. 예, 상이 끝나버립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아먹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교육을 시키시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이제 해봐라. 되나? 안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전까지 되던 게. 예. 왜 그래요? 자기 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 거라고. 믿음에 작동되는 능력이지.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 어릴 때 자꾸 신앙 자랑하는데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매우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예, 그 말만큼 빠져나가요. 예, 그러니까 자랑하시면 안 돼요. 그냥 주의 뜻대로 일하시면 돼. 일하라 그랬지 언제 자랑하라 그랬냐고. 예? 열심히 일해야 될 걸 갖다가 자랑에다가 일도 못해. 이제 일 능력도 떠나가고. 그럼 그러지 마. 자랑하지 마시고 그냥 일하세요. 그런 은혜가 있으면. 그리고 믿음이지 그게 믿음의 문제지 결국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관계가 없어요. 예,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베드로도 가르쳐주고 사도 바울도 알려주었습니다. 예,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병 고침 받았다 그래서 감사한 일이지 자기가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또 고쳐주셨네요. 믿음으로 작동해 주시 이거지. 내가 기도한 병 나서 천만에 만만해. 그러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런 직책과 직분들을 따라서 은혜를 주시는 것 뿐이지 그 은혜를 계속 보관할 수 있는 좋은 그릇이 돼야 돼. 근데 이게 이제 똥그릇이 돼버리면 자기 능력이라고 자랑하다가 다 뺏기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돈으로 뭔가 했다고 느끼는 순간, 내가 내 돈으로 뭔가 한다고 느끼는 순간 사랑하시는 에게는 걷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좀 이따가 교만해갖고 진짜 똥통에 빠지게 생겼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게 훈련된 다음에 주시는 거예요. 절대 물질을 많이 받아도 내가 능력이 있어 받는 거 아닙니다. 물질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받을 수 있다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주일 딱 일해놓고 6,700만 원 현찰로 다 빼고 벌었다고. 하루에 많이 벌어본 적은 3천만 원까지도 벌어봤어요. 하루에. 여러분 돈을 부어주시려고 마음먹으시면 정신없이 부어주세요. 정신없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니까. 그러니까 절대 근데 그것이 내 교만이 돼서도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근데 성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또 성실하지 않고 거기에 내가 분명한 목적의식을 잊어버리면 또 교육받아요. 이거 잃지 않아야 돼요. 늘 성실함과 자기 컨트롤 돼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돼야 되고 순종할 수 있는 모습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진행을 따라오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하나님의 진행을 따라올 수 있는 실력은 있어야 되잖아.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같이 걸어는 가야지. 근데 맨날 자기 멋대로 가고 이렇게 되니까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뭘 대단히 해야 돼서가 아니라 제가 오늘 새벽에 얘기했나요?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게 뭐가 어렵냐고.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게 뭐가 어려워.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이 나무 위에 안 올라갑니다. 귀찮아요. 성실하게 해야 되거든 지금. 책임지고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한두 개입니까? 성실해야 된다고. 되든 안 되든 열심히 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그거 귀찮으니까 나무에도 안 올라가 버려. 예수님 못 만나. 열매가 없죠. 어려운 걸 시키시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나무 정도 올라가는 수준 정도. 조금 귀찮지만 좀 옷 좀 더러워지지만 그 정도 올라가는 정도만 고생하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루스드라에서 그렇게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이 변함이라는 건 얼마나 웃기냐면 방금 막 신약을 했다가 조금 지나니까 막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죠. 이 인간들의 이 변덕이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이제 어디로 가나요? 20절에 보세요.
어디로 가요? 바울이 도로 맞아서 어떻게 돼요? 죽은 줄 알고 해서 시외로 바깥에다가 성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버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죽은 줄 알았는데 이제 웃기죠. 제자들이 와갖고 딱 죽어 있는 사람들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 바울에 둘러섰을 때 바울이 딱 깹니다. 그래갖고 일어나서 더베로 가죠. 이튿날 더베로 갑니다. 그래서 더베가 어디예요? 자, 보이죠? 거기 14절, 14번. 예. 거기 가서 더베로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다. 방금 돌 맞은 사람이에요. 예. 참 대단하죠. 그죠? 이게 성실이에요. 여기서 돌 맞아갖고 가슴뼈가 함몰됐다는 이제 전승이 있는데 갈빗대가 다 들어갔다는. 근데 이 갈빗대가 다 들어간 사람이 지금 걸어서 이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그리고 가서 복음을 또 증거하고, 그죠? 근데 이게 나중에 자기 몸에 상처로 남았다고 표현된 거죠. 예, 그래서 주석가들이 그렇게 표현해요. 이게 그때 돌로 함몰된 자기. 그런 분들 가끔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어디가 사고 나가지고 함몰돼갖고 때 치료 안 받으면 한쪽이 막 들어가 있는 분들, 뼈 있는 데가. 근데 그런 상태가 돼서 자기 몸에 그런 흉터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내 몸에 흔적이 남았다 그리스도에,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 표현하기도 한 거죠. 물론 채찍질 맞은 거 등짝에 뭐 채찍질 자국이 한두 자국이겠습니까? 여하튼 그러한 자국들을 다 갖고 있는데, 그러한 더베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되게 웃기잖아요. 루스드라에서 돌 맞았잖아요. 그죠? 근데 다시 어디로 가요? 루스드라로 또 가요. 이제 돌아가려고 집으로. 루스드라로 가서 거기서 형제들을 굳게 하고 위로하고. 방금 돌 맞은 사람이. 여러분, 그러니까 형편 좋은 사람이 위로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충만한 사람이 위로하는 거예요. 이 말씀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형편이 어렵고 돌에 얻어맞아갖고 마음 아프고 심령 아프다고 남들 위로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위로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없는 사람이 위로받아야 돼. 예수 충만한 사람은 돌 방금 얻어맞고도 남들 위로하고 다녀. 이해가세요? 여러분, 우리의 위로의 기준 예수지. 난 가난하고 나는 힘들어서 이제 이런 건 벗어나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위로받을 만한 기준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없는 사람 위로받아야 돼. 근데 내 안에 예수 충만한데 지금 방금 돌 맞아도 위로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멋진 기독교인의 삶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에 관계없이 위로할 수 있는 자, 이게 성도예요. 그죠? 예. 자, 그렇게 루스드라로 갔다가 이고니온으로 또 돌아가서 이고니온에게도 얘기를 하고, 자기가 전도했던 지역들을, 그죠? 한 번씩 또 이렇게 돌면서 다시 어디로 가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또 거기 전도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버가로 갑니다. 그죠? 버가에 갔다가 버가에서 아탈리아로 갔다 그래요. 아탈리아, 그죠?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드디어 어디로 갑니까? 네, 그들이 출발했던 실루기아 항구죠. 실루기아 항구로 갔다가 드디어 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었어요. 자, 지도로 보면서 하니까 어때요? 훨씬 더 좀 괜찮죠? 예, 좀 좀 실질적이죠? 예. 거기 이제 그 보시면 갈릴리 바다하고 밑에 사해 보이시죠? 대륙 지도가 눈에 들어오시죠? 예, 지도들이 이게 눈에 들어오면 처음엔 막 모르는 지도를 갖다 놓으니까 저긴데, 이게 계속 보다 보면 이제 이 지역이 익숙해져요. 예, 익숙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지역은. 예. 자, 쭉 그렇게 화살표로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을 드디어 마쳤다. 다음 주에는 2차 전도 여행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